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아멘. 모든 사람이 누리고 살 수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이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 쓰고 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 내용들의 말씀만 이렇게 모아보니까 복음서에 7번 정도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부 1차적으로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정말 주님이 입에서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언급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우리가 올해 한 해 내용이나 누리며 살자라고 하는 피어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누리며 살 수 있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다. 모든 사람과 연관시켜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확실하게 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 듭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사실은 믿지 않은 자들 포함한 모든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하물며 믿는 자들은 더 말할 것 없는 거죠. 믿는 자들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는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어떤 우리가 아주 작은 믿음만 가져도 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동일하게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산다면, 그 말씀을 누리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힘입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이렇게 주님이 직접 언급하신 말씀 중에 모든 사람이라고 언급하신 그런 관계된 말씀들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전후로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쭉 그동안에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이 우리가 누려야 될 말씀들,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될 말씀들에 대해서 계속 나눌 텐데요. 아마 이제 모든 사람과 관계된 말씀들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7번 정도로 대개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부터 한다면 이제 온 세상에게 한 말씀, 세상도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포함된 세상인 거거든요. 믿는 자는 더 말할 것 없이 그 세상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포함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쭉 생각해서 말씀을 좀 더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려고 수요 성경 공부 방향을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32절의 말씀 나오는 말씀이죠.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이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살린다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한다. 내가 땅에서 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과도 이제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이끄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런 축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 말씀임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담대할 수 있고, 또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또 비슷한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런 말씀들 확실히 믿고 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믿음을 가진 성도답게 더욱더 주님이 모든 삶에 하신 말씀들, 그 말씀들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나누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인데요. 이 12장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일주일,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죠.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쭉 입성하는 장면의 광경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진 얘기가 이제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미랄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하나를 그대로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요 말씀을 하심에 있어서 바로 그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때는 어떤 사건이냐면 당시에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헬라인이 바로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기를 청하게 될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입성하신 광경을 보면서 그 광경을 지켜본 헬라인들이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해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을 만났을 때 빌립이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한번 12장 말씀 한번 펴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이거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절 끝나고 20절에 보면 12장 20절 이렇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 6월절이 명절이 가까워진 겁니다. 그 6월절 명절에 앞두고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그 명절에 이제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순례로 온 사람들 몇이 있었는데 그 중에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인은 이방인 헬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예수를 아니 유대교를 믿는 헬라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대교를 알고 있는 헬라인이었고 그래서 순례하고자 찾아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1절 그래서 갈릴리 베스야 사람 빌립에게 그들이 가서 청하기를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하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합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서 얘기하자 해서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에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 비춰본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죽을 때가 왔다. 인자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곧 죽을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헬라인을 만나기 전에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지고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든 사건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혜택을 본. 수르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는 이방인 여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은혜를 힘입는 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병도 낫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나 여기 이 헬라인은 예수를 배우고자 한다고 할 때 이 헬라인은 바로 이제 직접 만났다는 표정은 없습니다. 직접 만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없고 이제 여기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드디어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도 나 혼자밖에 없을 것이지만 죽게 되면 자신을 하나의 미랄로 비유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 하나만 이렇게 있겠지만 내가 죽으면 하나의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입성하신 이후에 한 주간은 굉장히 급박하게 막 지나가거든요. 지나감에 있어서 그는 바로 자신의 그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때가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막 그 마음이 어떠하셨느냐면 이렇게 마음이 아주 그 예수께서 마음이 어떠냐 2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는 거. 무슨 말을 내가 하는지 정말 내가 말할 수 없을 만큼 심히 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의 마음이 심히 괴롭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아버지께 그가 온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음 앞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지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뭐냐면 그저 마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괴로운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기도하듯이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마음에 우리가 주님이 한다는 게 영광, 뭐 많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일가 좋겠네요.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너무 좋겠네요. 이럴지 모르지만 사실 아닙니다. 정말 깊이 아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괴로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길 왜 안 가겠습니까?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사람 없어요. 또 멋모르는 사람이 이 목사님들이니까 제일 좋겠네요. 좋긴 뭐가 좋습니까? 괴롭죠.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왜 이제는 그 영광이라는 게 인간적인 영광을 내려놔야 목사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영광을 추구하고서는 목사일을 못 하거든요. 인간적인 영광, 정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니까 이 모든 영광,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이지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지만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하늘에서는 그가 영광 가운데 지극히 높임 받으어서 이러지만 땅에서는 정반대같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비참한 그의 모습 보세요. 그냥 십자가 메고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 얼마나 비참해 보입니까?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달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들 볼 때 그걸 누가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정말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라고 하니까 뭐 거기서 우리는 좋게 동기부여하려고 주의 뜻대로 살면은 누릴 수 있습니다. 영광도 누립니다. 영화도 누립니다. 주님의 명예도 누립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누리는 것보다 더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거 생각 안 하시고 했던 그 후자만 생각했던 당신은 아마 크게 절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알지요. 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광을 못 누리고, 사실 저는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에요. 사실은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 다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여행을.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행을 안 다닙니다. 안 가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 다운타운에 CN타워도 못 올라갔고, 여기 가장 유명한 궁전 같은 곳이 있거든요. 카사로마라고. 거기도 못 갔어요. 우리 아들들은 몇 번씩 가라고 해도 저는 못 갔습니다. 왜? 안내하라고 보냈죠. 몇 번씩 보냈는데, CN타워도 전 못 갔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안 가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가 꼭 제가 안내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굳이 말씀드리냐면,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하고 여행하면 좋겠다 생각도 하고, 틈만 나면 여행 가서 시 한 수 쓰고 오는 게 제 꿈이에요. 사실은 인간적인 꿈인데 내려놨습니다. 시집 안 지을 거고요. 시집 안 만들 거고 제가 그럴 마음을 내놓은 거였죠. 그러나 저는 이제 그게 이 땅에 목회하면서 나타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괴로움 중에 하나죠. 하고 싶은 거 안 한다는 거, 못 한다는 거. 그러나 이거를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고 한 번도 안 한 그것이 내게 영원히 후회스러운 것은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여기 뭐 가까운 그 단풍, 아주 캐나다 단풍 유명한데 한 번도, 알곤키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십몇 년 사는 동안에. 다들 막, 저는 그런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꿀먹은 벙어리가 돼야 됩니다. 안 갔으니까. 로키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죠. 안 갔으니까요. 로키는 못 갔어요. 안 간 게 아니라. 거기는 돈이 필요해서 못 갔습니다. 못 간 거고. 이거 다른 데는 안 갔습니다.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님이 한다는 게 또 주의 뜻대로, 이건 저희 목사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여기 목사만 특징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렇게 사셔야죠. 목사님이시니까. 천만에입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사는 거지, 목사도 다 누릴 거 누린 사람 많습니다. 그럼 성도는 어떠냐? 성도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갈 수 있어도 안 가는 겁니다.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다 누릴 만한 것을 안 쓰는 겁니다. 그 권한을 안 쓰고, 그럼 당신이 가시오. 당신을 밀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가시오. 당신을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도 못 누려서 후회해요. 당신 빼놓고 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이 땅에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게 무언지 개념이 정리된 삶이라고 한다면 바로 내가 누리고 싶은 권한을 안 누리는 거예요. 일부러 안 누리고 그 권한을 당신이 누리시오.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피곤하고 고생스럽고 힘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정답입니다.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하지 않은 사람, 여행 갔다 와서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와서 거기에 많은 재물을 써서 뭐가 남습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본다면 뭐가 득이 됩니까? 그냥 막 지나가듯이, 더구나 단체로 한번 관광을 가보시면 몇 분 만에 오세요 이러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끌려다니다가 정말 액세서리 사는 데나 한참 시간 두고 그거 사게 유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답답한 거죠. 우리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서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영광을 다 누리면서 예수를 잘 믿기 어렵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누리면서 예수 다 잘 믿기 힘듭니다. 정말 아마 둘 중 하나 내려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우리 보고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데 우리 보고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도 사랑하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다. 세상은 그냥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번 부흥의 중심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이번 부흥의 중심 내용입니다. 세번맞이 부흥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고 불신자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 그 생각만 하면서 나도 먹고 마시고 누리고 다 한다. 당신은 불신자가 될 것입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을 받았으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기보다는, 우리가 누리며 산다고 할 때 누리며 사는 것은 그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고 누리면서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 영혼이 행복해지되, 불신자같이 그 육신의 것으로 누려서 흥청망청 살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낙을 누리고 행복해지기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지, 우리 육신이 흥청망청 누리고 쓰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방향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런 바탕하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누린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지시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주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바로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처럼 더 악하게 삽니다. 아주 악랄하게 삽니다.
구원파 얘기, 구원파는 정말 예수 믿는 거죠. 믿긴 믿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정말 예수 믿고 나면 그 모든 거 다 자유하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들은 막 악랄하게 삽니다. 이전 제재된 것보다 더 크게 제재도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악랄하게 삽니다. 그래서 거기서는요, 정말 물질이 얼마나 물질 중심으로 추구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불신자가 사업하는 것보다 더 악랄하게 사업을 합니다. 아주.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살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유를 주었다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그 자유로 우리가 더 정말 사랑으로 또 종로로 다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사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이죠. 우리 주님도 정말 이제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누렸던 분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나눴던 것처럼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로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그 영광을 보았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가 이 땅에 와서 그가 태어날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영광스럽습니까? 태어나서 말구 위에 누일 정도의 그런 비참함이잖아요. 네? 제대로 요즘에 애기 나서 애기가 요즘만 태어나도 예수님은 그저 그럭저럭 베네쩌고리가 괜찮은 저고리 입었을 텐데 옛날에 그 당시는 그런 것도 없었을지 모르겠거니와 말구에 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이 왜 왕궁이 없어서 안 태어났을까요? 그 당시에도 수많은 왕궁이 많았습니다. 왕궁에 태어나서 그 왕자님 소리 들으면서 태어나가지고 그가 부처 석가처럼 말이죠. 다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석가를 사람들이 존중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왕자였는데 왕자의 호레오식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왕자의 영광을 다 실제 왕자였거든요. 왕자의 영광을 다 버리고 평민처럼 살아간 것이고, 그리고 평민처럼 도로 닦아서 마침내 해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를 참 존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떠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왕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저 아래 천민이, 그 인도에는 있죠. 이렇게 계급사회가 있으니까 맨 아래 계층 사람이 그랬다면 찾아보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왕자니까 눈에 띄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눈에 띄게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자기 땅에 왔으며 자기 백성이 그를 환영하지도 않았다겠습니다. 환영인커녕은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환영하는 그에게, 영접하는 그에게는 제한된 권세를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영접하긴커녕 오히려 그를 미워하다가 이제 막 죽이려고 막 모함해서 죄도 없는데 모함해가지고 십자가에다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가 어찌 존경받을 만하겠습니까?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아예 존경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나타내는 게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아무것도 존경받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법학적으로 법률학 법 형량인가 뭐 이런 것도 연구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정확한 거 제가 모르는데 한번 들은 건데요. 십자가형으로 처벌받은 사람 가운데 그 처벌이 부당하다고 판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형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당하다 한 사람들이 나중에 역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가 죽었어도 재심 청구가 돼서 바뀐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뀌는 경우가 있고 형벌이 취소돼서 복권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죽은 후에라도. 근데 예수님의 당시에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재심 청구가 돼서 그것이 뭔가 회복된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형은 아무나 안 하거니와 십자가형은 완전한 죄인임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죄인이요. 이 사람은 누구든 아주 저주받은 사람이고 다 인정할 만한 사람, 그 형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형벌을 지으셨나요? 그런 죄를 지으셨나요? 아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한 거거든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역사에서 지워지고, 아니 사람의 기억 속에 지워지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는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그렇게 당할 분이십니까? 아니시잖아요. 바로 그때가 가깝다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 볼 때는 아주 그 엉망인데, 예? 그 누구도 비참함을 피하고 싶은데, 예? 완전히 피하고 싶은데 그것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영광일까요? 그 영광은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닙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오는 세상, 장차 이루어질 세상에서 얻는 영광인 거죠. 바로 이 땅에서의 그런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나간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과정에 얼마 짧은 기간이지만 마음이 괴롭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정말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2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을 듣고서 이제 제 아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오늘은 이게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이루어진 말씀인데요. 바로 주님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말씀임을 표현해 주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미래의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얻고 그들을 맺어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말씀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예수께 말씀하실 때 곁에서 들은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으며 예수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곁에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이르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 소리를 듣고 두 무리들은 이제 막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으니까 천둥이 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좀 영적인 것들을 이제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바로 나에게 초점 둔 얘기라 너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된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개인적인 영광도 있지만 온 인류가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2번님, 예수께서 이 소리를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한번 3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닌 것, 이 세상에 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심판이 이르게 되는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남으로 이 세상 임금이 결박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안에서 그 새롭게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그 자유와 또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다 하는 그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될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는데 그것은 예수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 읽습니다. 두 구절 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아멘.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 내가 이끌겠노라. 여기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들린다는 표현이 똑같은 단어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배경으로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배경으로.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내가 들리면 다 이끌겠다. 마치 우리가 포자 이렇게 땅에 보자기 쭉 핍니다. 피고서 보자기 가운데를 들면 다 들리잖아요. 전체가. 이렇게 된 것 같이 온 일을 다 이끌겠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었다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다 이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냐면 민수기 21장 5절부터 쭉 10절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9절까지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모세와 그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막 물게 시키죠. 막 무니까 막 죽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원망하던 걸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시켜서 빨리 불뱀을 얻게 해달라고 막 회개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걸라 이렇게 말 장대 위에 걸라는 겁니다. 그러면 달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달리게 되면 마침내 이제 살리라. 그걸 보는 자들은 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놋뱀을 만듭니다. 불뱀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걸게 됩니다. 매달게 됩니다. 달리게 하니까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았더라고 민수기 20장 9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그 말씀에서 유래된 거죠. 요즘에 의사들이 가진 배지 가운데 바로 나무에 달린 그 뱀도 그 놋뱀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놋뱀을 의미한. 그래서 이렇게 그 자기를 물던 뱀이 그 장대에 달려 있으니까 자기를 물던 뱀이 달려 있으니까 죽은 거구나. 다 이게 죽은 것을 알게 하고 죽은 것을 인정할 때마다 믿을 때마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안 믿고 모세나 이 말을 믿지 않고 그걸 보지도 봐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저게 놋뱀인데 이 실제 뱀도 아닌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면서 이제 보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죠. 여전히 땅에 기어다니는 뱀들이 많으니까요. 땅들에 기어다니는 뱀들이 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지라도 자기를 물던 뱀을 이제 저 뱀이 내 물던 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뱀을 죽었다. 너는 날 물지 모르지만 이미 죽은 거다.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 순간에도 불뱀은 여전히 있었다고요. 그 주위에 완전히 사라진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있었지만 그러나 나를 물던 그 뱀들이 저건 죽은 거야. 죽은 거를 인정하는 순간 또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된다 본때 이 주님의 그 장대에 걸린 불뱀을 보고 장대에 걸린 놋뱀을 보는 순간에 살아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죠. 예수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 달리는 것을 여기 나타내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살아나게 되리라. 이런 측면과도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다음 4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임금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땅에 들리게 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예. 여기 분명한 추가 설명이 있죠. 이것은 아마 33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고 사도 요한이 나중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거죠.
나중에 깨닫게 되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 내게 이끌겠노라 하시니 거기 이끌겠노라 이렇게 한 예수님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이죠. 뒷말은 예수님이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걸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게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으실지를 나타낸 것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땅에서 바로 이렇게 들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그는 그때 죽으심이 그래서 이렇게 들려서 죽으신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땅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죠. 당시에 그 율법을 어긴 자들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높이 들려서 죽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들리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끈다고 하였고 그것을 보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고 마침내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나중에 사도 요한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은 이 말씀 때문이었구나. 어떻게 죽으실지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였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십자가를 내려 죽으셨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겐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달려서 세상에서는 십자가 달려서 그를 완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빼려고 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십자가를 더 바라보게 하려고 십자가 높이 들리셨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다 이끌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함께 다 바라보고 그를 찾아보게 하려고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5번 무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다고 대답하면서 반문하기를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했을 때 이에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34절 35절 같이 반복했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율법에 이제 모세의 율법이죠. 과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의 구세주가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 영원한 메시아다. 이렇게만 이제 그 어떻게 죽고 뭐 한 건 세세하게 얘기 않고 그런 식으로만 이제 당시에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영원하다. 이렇게 영원히 계시다 함을 우리가 들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그러면 그 인자는 누구냐? 그 당시 무리들이 궁금해서 또 묻는 거죠. 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혀 엉뚱한 얘기, 동문서답하듯이 엉뚱한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죠? 인자는 나다. 내가 장차 죽을 모습을 그렇게 나타낸 거다. 죽음의 형태를 나타낸 거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인 설명하지 않습니다. 않고 빛이라고 빛을 말하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그 가는 곳을 알지 못.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빛이 있는 동안에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였습니까?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바로 빛을 믿으라는 겁니다.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좀 엉뚱한 것 같은데 저도 이 앞뒤 말씀과 예수님이 이 뒤에 말씀하신 말씀과 엉뚱한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왜 갑자기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빛을 믿으라 빛이 있는 동안에 빛 가운데 다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전혀 이렇게 질문에 답도 안 하시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성경 공부해야 되나 하고 늘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나눔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예수께서 즉답을 피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신 인자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그 빛이 잘 보이도록 등경 위에 등불을 얹어 놓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등불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함인 것처럼 세상으로 빛으로 오신 들림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주님이 응신대로 빛에 대한 것과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도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예. 저는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해했어요. 등경의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말씀하잖아요. 등경에 등불을 켜서 등경에 두나니 말 아래 두는 이가 없다. 침상 아래 두는 이가 없다. 이 말씀은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만 안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게 그런 말씀이겠구나라고 그렇게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연결시켜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잖아요. 등경 위에 올려놓잖아요. 올려놓게 되면 온 그 집안 식구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혜택을 다 보는 거죠. 그 등불을 보고, 빛을 통해. 그래서 빛을 있는 동안에 다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등불은 숨기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추려고 있는 것이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 바로 높이 들려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밑으로 숨겨 들어가서 감춰 들어가서 그분이 역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등경 위에 빛을 비추듯이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남들이 볼 수 있게 죽으시는 거고 남들이 보는 가운데 죽으시는 거고 왜? 죽은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러나 수모친에서 다니다가 죽으면 지난번에 그러잖아요. 그 구원파 교주 그 사람 진짜 객사해가지고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 발견되잖아요. 주님은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다 공포되고 공식적이 되고 다 이렇게 들려서 죽으시는 거죠. 등경 위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말이죠. 등불처럼.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빛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주님이 들리시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러면 주님이 들리셨는데 들리실 때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 죄를 지고 들리신 겁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러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서 그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그렇게 달리신 후에 그가 사흘 만에 그가 부활하시게 되죠. 죄만 십자가에 매달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놋뱀이 달린 것과 똑같은 거죠. 놋뱀이 달린 것과 똑같은. 우리가 물던 뱀이 죽은 것처럼 나를 물던 죄가 거기 매달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는 십자가의 그런 모습은 아무것도 없지만 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남은 것은 죄덩어리만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권세, 임금의 권세인 죄를 쏘는 권세가 있거든요. 죄를 틈타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발휘하는 세상 임금의 권세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임금이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되는 것도 그 권세가 다 박탈되고 쫓겨나게 되는 것도 그것 때문인 거죠. 바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정말 이처럼 숨겨서 주의 일들을 지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주님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 나타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숨긴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내놓고 하신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숨겼다고 한다면, 또 드러내놓지 않고 감추었다고 한다면 아마 보물찾기처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물찾기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드러내놓고 나 찾아봐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정말 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베푸신 모든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등경 위에서 빛을 비춰서 모든 사람이 비추게 하려고 하셨던 놀라운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처럼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그가 땅에서 들려 모든 사람 베푸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기에 합당하도록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누리는 축복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